예수님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의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형벌 중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에 대한 극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이면서 그 십자가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의학 박사 트루만 데이비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의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가 의사니까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늘어지면서 몸무게가 양 손목에 못 박힌 곳에 쏠릴 때마다 격렬하고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이 손끝과 팔을 타고 뇌를 장렬시키고 있다. 손목에 박힌 못은 팔을 관통하는 신경을 강하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몸이 앞으로 쏠릴 때 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그는 몸을 위로 곧게 세우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그의 온몸의 무게가 못 박힌 발에 쏠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5개의 발등뼈 사이에 놓인 신경을 관통해 있는 못 때문에 인두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형을 구경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제6시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가장 밝아야 할 정오가 가장 어둡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을 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었던 원수들도 모두 어둠에 둘러싸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폐에도 물이 차기 시작하여 작은 양의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신 아버지가 등을 돌리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잔이 옮겨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은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범죄한 한 인간을 대표하는 입장이 됩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한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토록 십자가에서 단절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버렸었을까요?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섬김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은 제약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 대속물은 노예를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박되지 않는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의 수렁에 있는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이 폭풍을 만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은 한 사업가의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며칠을 이렇게 이제 수색을 했는데 비행기의 잔해와 또 그 비행기의 운전을 했던 그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업가가 하나님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가운데 아들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사업가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 이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이제 뿌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 전단지에 이런 문구를 좀 넣으면 좋겠다. 어떤 문구냐 하면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좀 넣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정으로 부모로부터 지금 격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독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며칠 후 극적으로 아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제가 그 전단지를 봤어요. 전단지를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아빠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힘들었지만 제가 그 사막에서 견디고 버티고 힘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는데 십자가만 기억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7월 12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휘장이 있죠. 휘장. 이 휘장은 지성소에 제사장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를 범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리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집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가로막았던 그 죄의 장벽, 누가 여셨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벽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같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주님의 피가 하나님과 제된 우리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서 생명의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사망의 길로 걸어왔던 한 사람이 생명의 길로 나갔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 길로 걸어왔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에요. 그는 사형 집행의 일을 맡았던 이방 사람, 로마 관리였습니다. 백부장은 골고다까지 군인들을 통솔했습니다. 그는 십자가형을 수없이 집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집행한 십자가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질게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양편에 달린 그 반란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이 고백을 통하여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주후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은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서 확신이 필요해요. 뭔가 그 박해 가운데서 붙들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섬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환경에 노출되었지만 그들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읽음을 통하여 그 길고 긴 그 견딜 수 없는 그 박해도 견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와 동일한 이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의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한쪽에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만든 휘장이 찢어졌어요. 또 한쪽에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양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둘로 나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